할렐루야. 오늘은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중에 한 마을에 들리셨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고침받았으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의 인증이 있어야지만 그들의 고침받았다는 것이 인증이 되었고 또한 사회적 지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이적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셨고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평판과 지위까지도 곧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정말 평생 고침받지 못했고 평생 그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 병이 나았다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에게 돌아와 어떤 감사의 인사와 어떤 고백도 하지 않고 그냥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오직 한 명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지요. 참 그들의 미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썼던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할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타다라고 쓰이는데 이 단어는 전체 성경 중에서 오직 이 본문에서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에피스타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누군가를 높이고 어떤 존중하는 호칭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보다는 조금 아래이면서 약간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쓰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 그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가 있는데 제가 은행에 가거나 혹은 어떤 낯선 사람이 저에게 길을 물어볼 때 선생님 혹시 여기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볼 때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쓰인 선생님이란 예수님을 높이는 단어가 아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제대로 없고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어떤 존중한다기보다는 약간 낯선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구는 했지만 예수님과는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없었고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으며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곤 하죠. 정말 우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다가 어느새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참 감사한 마음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을 때가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 또한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믿음이나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름에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믿음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위대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들의 믿음은 여전히 미성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우리들에게 어떤 이적과 주님의 일들이 행해진다는 것이죠. 차라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적을 베푸실 때에 아니면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신다면 정말 믿음이 좋을수록 그것에 맞는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도록 부단히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혹시 이 7분 말씀 묵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그 연약함들로 인해서 그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아오라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9명이 아닌 그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였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